요새는 초등학교라 엘레멘터리 스쿨을 그렇게 한국에서 부르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6학년까지 그 초등학교 교육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앞뒤 시절을 보내신 분은 아마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칭보다 더 친근할 겁니다. 그때 그 국민학교 다니면서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배우던 과목들이 있는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체육, 그리고 도덕, 나중에 바른 생활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한 적이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중에 미술 과목이 있었는데요. 저희 때는 미술을 그 과목에 물론 그림 그리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미술이 그림 그리는 이 실기를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국민학교 때는 이 미술의 이론을 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깔의 바탕색이 되는 삼원색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삼원색이 뭡니까? 색의 삼원색 그러면 빨강, 파랑, 노랑 여기 삼원색이다. 요 색이 전부 합해지면은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감원색이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미술 시간에 그림은 못 그려도 삼원색이 뭐냐 빨강, 파랑, 노랑 답 잘 쓰고 빨강색하고 노란색하고 합하면 무슨 색이 나오냐 그럼 주황이다 이런 거 답 잘하면 그림 그리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100점 받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빛의 삼원색은 조금 다릅니다. 빨강색의 그린의 블루예요. 근데 이 빛의 삼원색은 빛의 세 가지 바탕색인데 여기 합하면 까만색이 되지 아니하고 하얀색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빛의 모든 파장색 속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빛의 파장들이 섞어져서 투명한 식기약에서 하얀색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얀색이 아닙니다. 이 파장이 없는 색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원색 그러면 세 가지 바탕이 된 기본 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이 31장 마지막 후반부를 제가 읽다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 삼원색을 제가 발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0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잘 만나지 못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서 가르치셨던 그 대목 누가복음에 헌금이라는 것이 3번 등장하고 그 외에 바울서신 그리고 구약의 역대하 이렇게 헌금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 8번 중에 여기에 등장합니다. 헌금이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물질적인 드림보다도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삶은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헌신하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또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헌신의 삼원색이다. 색깔의 가장 바탕이 되는 독립적인 색깔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참된 헌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바탕색이 되는 그 삼원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침 향기를 통하여서 함께, 아침 향기가 아니고 생명의 삶이죠. 예,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적으로 함께 우리 묵상하고 새벽마다 또 우리 개인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는 중요한 우리 민수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잘못된 정탐꾼들 10명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한 38년 정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에돔을 거쳐서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 이 요단 사해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모세의 지도하에서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점령을 대충 정리하고 마지막 요단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특급 비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신, 우상 섬기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이 특급 비밀을 미디안 족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는데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가지고서 정규군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실족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훼손한 그러한 일에 유혹하게 된 저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12,000명의 정규군을 데리고서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신호를 알리는 나팔을 들고서 전쟁을 지휘해서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 소와 양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폐물들, 또 그들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이끌고서 전리품을 취득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을 정확하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나눌 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전리품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없어도 그 다음 32장과 내용 전개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헌신하며 헌신의 정신과 자세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우리의 은사들, 좋은 재주들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해 나갈 때,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중요한 영적 자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바탕,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에 대한 체험, 분명한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첫 번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탕에 주님을 섬기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그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바탕, 이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역사에 대한 분명한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8절, 49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차출되어서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리품도 다 분배가 끝났어요. 이제 이 천부장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과 100명의 이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야 우리 지파 몇 명 지금 이 전쟁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왔나 한번 인원을 한번 세보자. 세보니까 야 우리 지파가 한 명도, 우리 지파는 전사자가 한 명도 없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니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미디안의 수많은 그 장정들을 다 우리들이 죽였는데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전사자가 안 났어? 야 우리 갓 지파는 엄청나게 우리 아마 용맹한 우리 지파인가 보다. 다른 지파는 어떤가 한번 알아볼까? 다른 지파에게 물어보니까 웬걸요? 루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모든 지파들이 우리도 카운트 해보니까 나간 1000명이 한 사람도 부상병, 전사자 없이 돌아온 거예요. 이 부분을 매튜 헨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전쟁사 가운데 이 민수기 지금 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전쟁과 비견할 만한 어떠한 전쟁도 세계의 전쟁사에 없었다. 여러분 요새처럼 현대전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도 막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군과 그리고 피군 간에 틀림없이 전사자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00명이 정규전으로 지금 전쟁을 미디안 족속들과 한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완전히 남자들은 다 전멸됐어요. 그냥 폭탄 던진 게 아닙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치고 싸운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미디안 족속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12,000명은 한 명도 전사자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들은 아주 소름이 끼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전쟁해서 잘 싸워서 지금 전리품도 아주 주머니에 금패물 두둑히 넣고서 와서 지금 기분 좋게 지금 귀향해서 그들의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는데 인원을 세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50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내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게 나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지금 이겨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목숨이 붙어서 여기 온 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 체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오늘 50절에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드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난가지 펠로십 교회가 이 포모나의 375 노스 타운 에비뉴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에 어쩌다가 우리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운영하려면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임의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일부 우리들이 도네이션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기부해서 교회 운영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이 물질 들여서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헌신의 삶은, 봉사의 삶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헌신과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거라고 하는 이 나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속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체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우리의 전 시간을 24시간을 교회에 와서 그냥 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서 그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구속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체험이 없는 헌신과 어떠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탕색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4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지금 이제 전리품을 다 분배하는 것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전리품 분배가 딱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으로서 그들이 받을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그들이 드릴 것 다 했습니다. 책임을 다 했어요. 더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원을 계수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와 지금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다. 그분의 전능하신 그 구속하심이 그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그 모든 군인들이 탈취한
금폐물들을 다 모아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이지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좀 시간적으로 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만들고 또 물질 들여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또 그와 같은 물질적인 헌신이 풍성한 그와 같은 열매를 가지고 이 많은 할 일 많은 이 지금 이 땅에 또 열방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교회에 사역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계획들을 구상하다가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은 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시간을 드리더라도 그 10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성도들이 억지로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만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만의 드림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지 않으면 100의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난거주 펠로십의 한 멤버십을 가지고 교인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주신 은사대로 찬양대에서 또한 우리 목장 교회에서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건물을 우리들이 세우고 건축하고 수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나가는 모든 이 헌신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린아이에게 손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오병이어에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 남는 그 역사를 이루었듯이 그와 같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든지 섬김과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기쁨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참된 헌신의 두 번째 바탕색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우리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오늘의 생명과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 펠로십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7월에 8월로 주보와 함께 우리 사랑 나누기 우리 교회 소식지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졌을 겁니다. 한번 그림이라도 쭉 훑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지금 100명 남짓한 이 멤버십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교육이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가 많지 않지만 오늘 우리 EM에서 폴방 목사님 중고등부 사역자 다 또 중요한 교회 EM 우리 찬양팀들 중요한 그 일꾼들이 우리 페루 선교를 떠났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앞 예배당에서는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프레이스 팀들이. 그런데 그 바깥에서 한 15명의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얼굴들을 보니까 다 중학생들이에요. 이제는 아주 얼굴이 보송보송한 중학생들이 거기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원은 작지만 저희는 지금 저희 EM 이 교육이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아주 아이디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인원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석구석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자녀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손에 하나 싹 들어올 만한 그 인원이 우리의 EM 그리고 청년들, 대학부들, 중고등부들, 우리 주일학교까지 이 교육의 부분들이 아주 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마지막 시대에 빛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바라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남이 없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으로 드려진 그 한 시간이 그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헌신의 중요한 바탕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헌신의 마지막 세 번째 바탕색은 참된 우리에게 가치관의 전환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3절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제로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이 원래는 무엇이었냐면 군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남에게 지금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에요. 남의 거라도 남의 손에 있었지만은 전쟁하고 들어가서 지금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가서 보니까 전쟁을 해서 보니까 야,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러한 막 금으로 아주 막 이 발에 그 다음에 목에 그 다음에 손에 뭐 이런 것들이 폐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못 보던 것들이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이건 나를 위하여 내가 탈취한, 나를 위하여 내가 취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54절 마지막에 보니까 회막에 드려 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회막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를 위하여 탈취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 위기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그 믿음의 증거가 삶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 고백합니다. 왜요?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은 있는데 우리의 참된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그의 삶에 도무지 들어오지 않은, 예수는 믿었다고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을 가르쳐서 너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탕색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가 내 삶의 목적과 꿈이 되어 있는 그 가치관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용해서 내 꿈, 내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부유함을 내가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일에 대한 그 안전을 내가 보장받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31장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삼원색이라, 세 가지 바탕색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 세 가지 바탕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 자신의 목숨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구속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삶이, 이 생명이 호흡하는 오늘의 삶이, 시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섬김이 진정한 여러분의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향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바탕색을 중심으로 우리의 오늘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사명의 삶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되게 하며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펠로십 교회와 우리의 심령들과 가정들을 통하여 능력 있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의 삶이 이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